본문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27페이지 우리 47장 1절서부터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강의한 잠깐 보면 오늘 6번째로 생수의 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금 우리 9가지 나와 있는 내용 우리가 매번 한 번 있습니다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실제적이고 실생활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우리가 9개의 주제를 가지고 배우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교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생수의 강을 주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다음 우리 들어가는 말, 우리가 항상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2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적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그분 뜻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2-3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끼리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2-3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여서 이처럼 예배하면은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 주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 없이 드리면 그냥 요식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는 뭐예요? 너의 시간을 아끼라. 원래 원문은 뭐냐면 너의 시간을 구속하라 그래요. 우리는 시간을 구속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우리가 뭐예요? 그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냐 그게 아니라 흘러보내는 시간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은혜를 받아야 될 시간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에서 어떻게 돼요?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우는 거니까 그 반석에서 믿음을 통해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는 거죠.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덧없이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시간을 구속해야 돼요. 아껴야 돼요. 의미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한번 이 A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에스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 보겠는데요. 먼저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흘러 보내세요. 이 말은 뭐냐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생수가 되게 계속 흘러나와요. 근데 이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발목만, 무릎만, 허리만 차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잠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멈추는 게 없어요. 계속 보좌로부터 주님의 그 생수가 이렇게 스며나와서 지금 뭐냐면 계속 흘러가고 있고 이 세상을 지금 어때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에스겔 이제 47장에 나오는 환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환상을 왜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보좌로부터 그 생수의 강은 어떻게 돼요? 계속 끊임없이 흘러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땅에서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 있을까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1000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완전히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나라 백성이 다 믿은 건 아니에요. 아마 이제 무릎에서 허리쯤 정도 차는 그런 숫자일 수도 있겠죠. 그죠?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돼요?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보호자로부터 은혜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가 뭐예요?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역시 뭐가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지금도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생수와 양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도 하는 거고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는 이런 비전이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나를 통해 역사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의 그 대동강에 상선이 들어오면서 물론 이제 군대도 같이 들어옵니다만 그때 이제 선교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자기의 목을 치는 사람에게 성경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경을 가져다가 집에 왔는데 무슨 의미인지 뭐 알겠어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 집에 그 바깥 있는 방에다가 이렇게 벽에 도배를 하는데 워낙 종이니까 뜯어다가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는
주막집이 돼가지고, 지금 말하는 주막이라는 게 이제 식당 같은 데 아니겠어요? 앉아서 먹다 보니까 거기 한글로 성경 구절도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다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해야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간증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때 토마스 갖고 온 성경이 500권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그 종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 비싸겠습니까? 그거를 요긴하게 지금 사용되게 됐다는 거죠. 거기 이제 제가 그 찾아온 그 글에 보면 뭐냐면, 그때 성경을 받은 사람이, 토마스가 받은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훗날 자기가 받은 그 성경책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사람이 안주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카가 이영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양숭실 전문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성경 번역하는데 동참했대요. 그러니까 토마스 예수 믿으세요 정말 그 뭐 말이나 뭐가 통하겠습니까? 그렇게 전달된 그런 걸 통해서 됐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최지량이라는 사람이 12살이었대요. 순교 형제의 최지량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토마스 이 목사님으로 갖고 온 성경책 중에 3권을 자기네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두려워서 보관하고 있다가 영문 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책 뜯어다가 벽지로 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벽지가 나중에는 주막집이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게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생수의 강이 떨어짐으로써 끝난 게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 선배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배웠던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1번, 2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12절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이 오늘 이제 본문인데, 여기 보면 2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처럼 오늘 이 땅에도 죽어 쓸모없는 소금 땅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런 땅도 생명수의 복음으로 복된 땅으로 바꿔 가실 것이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에 보면 진펄과 갯벌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면은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마다 주님, 생명수가 흘러가면 그 영혼이 나처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믿음 없이 그냥 해버리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메아리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비록 진펄과 갯벌이 되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소음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은 생명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번에 보면 이 생명수의 3가지 기능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과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기능이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되살아나게 하는 것, 소생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생명수의 기능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8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첫 번째 기능은 되살아나기,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되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소생했잖아요.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생명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환상처럼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되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1번, 2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사회와 같은 짠물도 단물로 바꾸신다.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듯이. 두 번째, 이 개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 사건은 잘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일째 되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 목축을 다 죽이려 한다고 막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뭐냐면은 나무 하나를 보게 하시고 그 나무 하나를 갖다 어떻게 돼요? 말의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쓴물이 이미 사람들이 맛봤거든. 써서 못 먹는 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쓴물이 막대기가 하나 들어감으로 단물이 됐다는 거죠. 그 사건은 룻기에도 나오잖아요. 그 룻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시어머니가 돌아왔다 해서 나오미 참 반갑다고 막 그러니까는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나를 갖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를 갖다 마라의 쓴물의 여인이라고 말해달라고 이렇게 자기 신세한탄을 하잖아요. 나는 마라와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룻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자식이 생겨나게 되고 기업 물을 자 조상으로부터 갖고 있는 그 땅을 다시 물을 수 있는 후견인이 되잖아요. 왜? 자식이 생겨났으니까.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룻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가 뭐냐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 같이 쓴물 인생도 생수의 강이 들어가면 단물의 인생을 바뀐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수가성 여인이 그 인생이 쓴물의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생명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단물의 인생이 돼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도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또 어땠대요? 그 사람도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7 귀신 들려가지고 쓴물의 인생이었는데 생수가 들어감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잖아요. 첫 증인이 되잖아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생명수의 역사는 되살아나게 하고 소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맛을 잃은 정말 이 생명이 단맛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을 갖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기가 들어감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쓴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단물로 변한다는, 우리 민족도 똑같은 거고 우리 가정도 똑같은 거고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내리고 있사오니 주님, 내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물로 바꾸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 소망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1903년에 원산의 대부흥,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100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가끔 뭐 해야 돼요? 여기 진펄과 갯벌이 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물은 여전히 도도하게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도 우리가 60, 70년대 경험했잖아요. 가난한 이 나라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물질적인 복을 받는 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 MIT에서 그걸 조사를 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그 신분 상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뭐냐면 자기네들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MIT에 있는 그 학교에서 했다. 알고 봤더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 경험했잖아요. 60, 70년도에. 경험 안 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가지고서 물질적 손해본 거 있어요? 그건요, 특별한 이 시대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랑 물질적 손해보지 나머지 거의 손해 안 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손해보지만 하늘의 부유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물질적 유익들을, 물질적인 하나님의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들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따라오는 복이에요.
물질적인 건 있어도 없어도 따라오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 아니냐, 내가 너희 인생을 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지 않냐, 왜 이렇게 믿음 없이 그렇게 하냐. 먼저 너의 심령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좀 흘러나오도록 심령이 좀 빈궁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령이 메마른 건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보좌로부터 생수로 흘러가게 있어요. 내 마음을 진펄과 갯벌과 같이 소금물이 되게 하는 건 나의 굳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은혜를 닫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꿈을 가 있어요. 비전을 가 있어요. 하나님, 내 삶 또한 생수의 강이 흘러남으로 내 인생도 변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은 육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내가 가난에 찌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찌들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생수로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따라오는 복들이 있는 거죠. 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런 부분, 병도 마찬가지죠. 병 때문에 마음이 굳어버리는 게 아니라 병으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마음에 생수가 넘쳐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라 이거죠. 오히려 그 병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면 건강도 따라오는 거죠. 면역력도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간의 깨어진 관계는 뭐예요? 스스로 거기를 진펄과 갯벌과 소금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너희는 어떻게 돼요?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물이 가둬버리면 썩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자꾸 소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생수는 흘러가게 돼요.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사해바다가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된 거 아니에요? 흘러보내는 갈릴리 바다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흘러보내서 사람들 살려야지 내가 가둬둠으로 사람들도 죽고 나도 죽게 하면 안 된다 이게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는 나를 되살아나게 하고 나를 소생하게 한다는 것을, 사해바다 같은 짠물도 단물로, 나오미와 같은 정말 이 쓴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 생수의 역할이라는 것을 8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보죠. 9절 10절 우리 한번 성경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기서 뭐냐면 우리 모든 것을 소생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넘치게 하고 풍성하게 하신다. 흘러넘치나이다. 주여 내 잔이 흘러넘치나이다. 왜? 하나님은 나를 복의 통로로 쓰기로 원하지 나만 복받게 하지 않거든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복받고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받도록 내 이웃이 복받도록 하셨지 나만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 생명수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흘러넘친다 하면 그게 충만이잖아요. 그게 충만이잖아요. 저희가 우리 제자론을 할 때 자생력과 재생산을 강조하잖아요. 그 자생력이 뭐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흘러넘치는 게 자생력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생력을 가져야 돼요. 왜? 보좌로부터 은혜는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내가 은혜를 계속 받으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냇가도 큰 돌이 있어 막아놔도 일정 시간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차가지고 흘러넘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은요 복받게 돼 있어요. 몸된 교회는 복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모든 것들뿐이 이것이 뭐냐면 우리 신약에서 보면 양으로 생명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더 풍성하게 하려. 풍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하나됨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주님의
교제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하면 할수록 주님부터 이렇게 생수가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는 거죠.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말씀 묵상해요. 그래야 생수가 자꾸 흘러 들어오죠. 아이고 안 차는데요. 자기 심령이 너무 메마르고 너무 비어있다는 거 생각 안 하고 안 찬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더라도 좀 작정 기도도 좀 하시고 신앙생활하도 좀 결단도 좀 하시고 내가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내 삶을 떠날 때까지 나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뭔가 이런 게 있어야 흘러넘치는 거죠. 똑똑똑 떨어지는 빗물도 받아놓으면요 한 바가지 되는 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은 멈춘 적이 없다니까요.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거든요. 스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해 서쪽 엔게디만 아니라 심지어 사해 동쪽에 있는 시딤 골짜기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비전이 9절 10절 있는 사람은 딱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든 어떤 부서에서 봉사하든 뭘 하든 나 자신 있어요. 왜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 계속 흘러갈 거거든요. 나를 통해 흘러넘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는 은혜가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고 골짜기도 가는 거예요. 시딤 골짜기도 가는. 시딤 골짜기는 뭐냐면은 요단강 동쪽에 홍수가 이제 막 날 때 잠시 비가 갑자기 흘러들어간 것도 와디라고 그래요. 갑자기 비가 확 왔다가 1년 내내 마른 곳이에요. 그게 시딤 골짜기예요. 근데 그 시딤 골짜기는 뭐예요?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아오지 탄강에 생명수가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수가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믿음이에요. 그냥 혼자서 담대하다 이게 아니라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누구 만나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나 때문에 생명수가 넘쳐날 것이오. 그래요. 가끔 이런 얘기예요. 결혼할 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제가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 다 까먹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혔기 때문에 다 까먹은 거지. 자기가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배에서부터 생명수의 역사가 나타나라고 나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내가 어디에 떨어져도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나 때문에 그 주변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교사들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탁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허여섭 선교사 보세요. 거기 그 사막에서 베두인족 선교하면서 그때 와서 보고가 뭐라 그래요? 7년 만에 한 영혼 전도했다고. 근데 그 7년 전도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수시로 쉬지 않고 광야에 가서 그 사람 만나고 인사하고 도와주고 막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요? 7년 동안 계속 갔는데 한 영혼이 딱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죠. 에게 7년. 여러분 10년 또 한 영혼 전도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거기서 한 영혼이 나온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남들 뭐 막 한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의 생명수로 가니까 거기서 뭐예요? 흘러넘친 거죠. 그 이로 하나님 많은 영혼을 예수 믿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 집안은 생명수가 넘치는 집안이 되게 될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뭐 구성원도 그렇고 뭐 환경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잘 안 된다. 그건 믿음 없는 소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입술로 고백해놓고 자기 생명 역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 왜? 자기는 마른 땅이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 흘러넘치는 그걸 보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막혔다든지, 아니면 또 뭐예요? 지금 그 물이 지금 흘러가지고 지금 차고 넘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넘쳤지, 지금 넘쳐가고 있는 거예요. 더 기다리고 비전을 가지고 이 말씀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쨌든 뭐 환경이 어쨌든 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시딤 골짜기에도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 여기서 처음 할 때, 우리가 이제 97년도 이렇게 9월 6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총회는 99년 2월 28일로 돼 있어요. 왜요? 그때는 노예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처음 다시 재개척하면서 총회 그때 날짜를 하고 노예도 그때 가입하고 그때부터 사실 이제 저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교회를 선교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요엘서를 쭉 말씀 읽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엘서 3장 18절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3장 18절이 뭐였다고요? 시딤 골짜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오케이, 뭐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제 배에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는 세워갈 것이고, 또 뭐예요?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이 세워갈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더라도 자신감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을 맡아도 자신감 있죠. 왜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 감당할 수 없네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 생수가 쌓인다니까, 차인다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타고 넘쳐서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흘러넘치다 보니까 거의 10절에 뭐예요? 어부가 막 사는 거예요. 어부만이 아니라 각기 종류의 바다에 어떻게 돼요? 고기들이 뭐냐면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붙여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매년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례 받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명수가 가니까 어부가 오고 고기들이 일어나는 거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 생명 역수가 안 나면 더 기도해야 돼요. 내 배에서 완전히 활짝 열려가지고 좀 물이 좀 콸콸콸콸 쏟아나와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감화감동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내가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선교사를 왜 후원해요? 여유가 있고 선교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선교지에도 여기에 임했던 생수가 거기에서도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선교를 하는 거거든요. 땅 끝까지 생수의 강이 넘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환상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그 비전을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예요? 선교사도 돕는 거고, 또 우리가 뭐예요? 입양도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비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선교사도 돕는 거고, 입양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단기 선교도 하는 거고, 중보기도도 하는 거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마음은 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뭐예요? 진펄과 갯벌과 같은 그런 심령들, 우리 청년, 거기에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죠. 애라고 해서 거듭나지 않아도 된다 하면 안 돼요. 겉으로는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얼마나 저거예요. 그러나 그 속은 거듭나야 될 영혼이잖아요. 오직했으면 잠언 22장 6절에 그 아이의 의지를 꺾으래요. 말씀으로 그 아이의 의지를 꺾으래요. 가만 내비두면 안 된대요. 꺾으래요. 바로 잡아주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잡아주래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잡는 게 쉬워요? 많은 헌신과 눈물과 애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 아이에게 부모의 생명수가 자꾸 들어가서 그 아이의 그게 조금씩 물방울이 나중에 물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차고 넘쳐서 그게 흘러 넘치면 그 아이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흘러 넘치는 거죠. 개인에게 흘러 넘치는 거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 자식이 나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계속 흘러넘치도록 해야 돼. 애들이 고백 안 하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영적인 이 부분에서 흘러넘칠 때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요. 흘러넘칠 때 건성으로 믿지 않아요. 흘러넘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식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봐야 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풍성한가? 나 때문에 우리 전도회가 풍성한가? 우리 부서가 풍성한가? 나 때문에 나를 만난 사람이 풍성한가? 그걸 뭐예요? 점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지금 생수의 강이 안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생명수의 역사가 어떤 기능을 하냐, 우리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뭐 하는 법이 없어요? 시드는 법이 없어요. 시드는 법이. 이 말은 우리 인생으로 말한다면요, 그 마음이 우겨싸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탓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 내가 벌써 메말랐다는 얘기거든요. 누구 탓이고 뭐 누구 땜, 그건 내가 메말랐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시들었다는 거예요. 잎사귀 끝에 보면 시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수가 안 가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더 보좌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온전히 하나 된 게 뭐예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온전히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 해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 몸도 이 끝에 피가 안 가면 저릿저릿하고 저리잖아요. 그잖아요. 이 몸도 그렇잖아요. 하물며 영적인 것이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시드는 법이 없는 인생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아, 나 잘못 살았네. 아, 나 헛살았네. 아유, 나 진짜 나 틀렸네. 이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시드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듭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내 스스로가 보더라도 한심합니까? 헛살았다고 합니까? 주여,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냉랭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시들지 않게 해주세요. 다 냉랭하고 차가운 게 다 저거 시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이 메시지, 우리 앞에 있는 1,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미치지 못한 곳도 있지만 생수의 강이 미치는 곳에는 시드는 법이 없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한다. 또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열매를 1년에 한 번 맺는 게 아니에요. 달마다 맺는데요. 그것도 뭐예요? 열매만이 아니라 잎사귀까지 뭐예요? 약재료가 될 정도로 다 쓸모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진펄과 갯벌, 이런 수렁이나 웅덩이에, 진펄과 갯벌, 수렁이나 웅덩이 아니에요? 거기에 소금기가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저 소금 땅과 같이 내 인생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인생도 나처럼 좀 바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에 대한 비유 가운데 4가지 마음밭 얘기하잖아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옥토밭. 옥토밭 외에는 이게 뭐예요? 다 시든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가시덤불도 못 맺어요. 돌짝밭같이 은혜 받고 기쁘고 날래 막 해야 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는 옥토밭만 맺는 거예요. 옥토밭만 맺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한번 내 모습 생각하면서 어느 한 부분,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과의 관계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시들어버린 것은 없는지. 제가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처음 갔는데 그 시간 관리, 왜냐면 주되심을 인정하면 시간도 주님의 주님 되심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이런 강의와 함께 그걸 매주 나눴어요. 우리 그 아나톨레 모임에서 말씀 나누면서 매주 시간을 어떻게 썼냐를 신대원 때 이렇게 나눴어요. 나눴는데 시간을 갖다가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나누는데 나누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개인적으로 말 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간을 할당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는지를 그걸 세부적으로 계속 짰어요. 그런 거를 거의 한 학기 동안 했어요. 계속 모일 때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시간을 이렇게 정하고 막 하면 할수록 시간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런 것들을 경험 속에서 많이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불균형, 그래서 그쪽이 막 은혜가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시들어버리는, 썩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잎사귀도 약재가 된다면 주님,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약재료가 되는 인생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실패할 때, 좌절할 때, 어려울 때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생수강이 계속 우리들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다음 B번에 지금도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그 생수의 강은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 지금도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번,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열심을 알아야 한다. 1번, 하나님은 쓸모없는 땅을 회복시켜 주시, 쓸모없는 인생을 회복시키신다. 2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뜻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3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에게는 쓸모없는 인생이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빚어가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에 낳았어요. 모세는 80에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들이 잊으면 안 돼요.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마지막에 죽을 때 자식을 위해 예언 기도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그런 야곱이 변하여 말년에는 그가 축복한 대로 되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그 야곱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를 빚으신 하나님이 놀라우세요. 하나님의 손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으면 무가치한 자는 없어요. 쓸모없는 거 없어요. 여러분, 법궤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다고요? 시띠나무. 시띠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가시, 덩굴과 같은 나무고, 광야에서 땔감용이고 제목으로 쓰지 못해요. 고부라지고 배틀어지고 삐뚤어지고 간고 굵고 제멋대로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걸로 가장 귀한 걸 만드셨어요.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 가운데 자랑할 만한 자가 누가 있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리라. 할렐루야. 겸손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애들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부서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를 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을 하신다. 오직 그가 나의 길을 다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자.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부르셨어요. 심지어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딱 놓고 십계명을 주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나의 보배니라 그랬다고. 보배니라 그랬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보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 딸들 중에 이름이 보배가 많아요. 보배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보배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도 흘러보내시는 주님은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내 삶을 자꾸 맡기셔야 돼요. 자꾸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 어느 순간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세요. 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저 군대에 있을 때 이 귀절을 가지고 3년을 살았잖아요. 딸백 메고 그 강원도 양구를 가면서 하나님, 오직 주께서만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제가 제대할 때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갔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가 아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멘이에요. 자, 마지막 우리 나가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보호자로부터 생수를 흘러 보내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의 전으로 삼으시고 심령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다. 생수가 닿는 곳마다 치유와 번성과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잡수심으로 영생을 얻었듯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잡수시고 기쁨을 얻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가 지금도 보좌로부터 흐르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꿈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깜깜하고 나오미처럼 나는 쓴물과 같은 인생이라고 정말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시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가운데 살아가면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면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의 흘러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삶이 먼저 달마다 과실을 맺게 하시고 잎사귀조차 약재료가 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헌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서도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비전을 갖게 해주시고 교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이 지역을 차고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이들의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차고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소생하고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물이 닿는 곳마다 차고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이 차고 넘치는 곳에서는 그 어떤 곳에도 시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주여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만 시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시들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 또한 시들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시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온전히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습니다. 주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수의 흘러 넘쳐나오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 가운데 메마른 부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 가운데 굳은 곳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짝밭 같은 심령이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덤불 같은 심령이 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 같은 심령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옥토반만이
주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솟아나는 샘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흘러넘침으로 시드는 것이 없게 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이 오늘 머리를 숙인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서부터 그리고 또한 삶 위에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